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 청년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신가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고 제가 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마음에 믿고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도와주심을 분명히 부어주시는데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실된 사람이요. 지혜 있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누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어떤 특징이냐면요. 네, 타인의 지식과 작품에 별로 감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가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도 알고 있던 거야. 나 모르지 않아. 나 당연히 알고 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내가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다고. 즉 새로운 게 아니라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무시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안 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유럽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가면 웅장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콜로세움 뭐 그런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본 것처럼.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막 감탄한대요. 와, 훌륭하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대해서 특별히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깨달음.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혜는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게 지혜래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번 여기에 한번 대입해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 깨달아요? 아니요. 우리는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가요? 사물을 정확하게 막 판단해 가지고 정확한 능력으로 내 업무를 다 해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정말 저들은 지혜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게 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기를 누구나 원할 거고, 나는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진실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건데, 이 지혜 있고 진실된 사람은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뭘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진짜 알고 믿고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부모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내가 알고 부모님을 내가 믿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알고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가족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면 누구를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럼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요. 이거는 굉장히 가족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뭔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미련해.
저 사람 참 지혜가 없어 보여. 저 사람 세상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깝깝하게 살지? 라고 사람들이 판단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이 많고 이 땅에서 뭔가 위대한 걸 행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저 사람 참 힘들게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알면서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청지기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청지기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쉽게 바꿔 말하면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예수님이 지금 누굴 찾고 있냐면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관리자,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 즉 내가 맡긴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종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종들은 예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맡아서 관리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래는 주인에게 그 집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종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서로에게는 같이 예배자의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누가 내가 위에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누가 위에서 뭔가를 명령하는 그러한 관계성이 아니라 함께 있는 집안 사람들을 같이 음식을 나눠줄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하는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종은 누구냐면 같이 예배하는 사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계급이 존재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지시가 존재하고 명령이 존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과의 사람 예배자로 서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회장 위치에 있고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존중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같은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에게 정죄가 일어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라고 왜 판단하고 비판하냐면 미련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 식당 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테이블마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식당에서 교회 이야기를 좋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욕하는 얘기, 누구 안 좋은 이야기, 누구의 비난하는 이야기, 뭐 다른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저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은 예배자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히려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서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진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비난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자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녀가 내가 늘 안 좋아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내 사랑을 더 주고 싶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고통받는 걸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된 심정은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대신 아파주길 원하지. 그게 부모된 심정들이잖아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여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식, 사람들이 말씀하는 양식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양식을 나눠줘라 했던 이 양식은 그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먹을 걸 나눠줘라 그랬으면 먹을 거에 해당하는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소한 거죠. 유일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있는데 받아 먹어라, 이걸 마셔라 했던 유일한 양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랬고요.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게 나의 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유일한 거,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 어떠한 것도 나눠줄 수 없는 양식, 이걸 나눠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나눠주냐?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나눠줄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능력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함께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와서 많은 그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니까 이 교회 가가지고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으로 행복해서 이 주님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우리에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자꾸 이런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이상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저 교회 가서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저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러죠? 내 안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나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달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노모가 이제 적금을 들었다가 적금을 찾으시게 된 거예요. 적금을 찾으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진짜 가보면 강이 황토색 물이에요. 그냥 황토물이에요. 막 흙이. 그러니까 그 황토물인데 거기서 막 수영하고 거기서 막 물 마시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좀 더 좋아졌겠지만 제가 실제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은 그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사니 애들이 얼마나 질병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행하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팔면 우물은 깨끗한 물이 나와서 그 우물이 있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우물을 실제로 퍼서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나라가 못 해줘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캄보디아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은데 그 노모가 이제 적금을 찾으시면서 그 돈에서 이제 캄보디아에 우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우물을 파고 싶은데 자기의 손녀의 이름으로 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캄보디아에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물을 파놓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갑니다. 물 뜨러. 그럼 교회는 물을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껏 퍼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물을 뜨러 오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물 뜨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에다 우물을 파주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 우물을 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세요. 다행히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을 알아요. 페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분한테 막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금액을 최근 며칠 안에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잘 우물이 파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우물이 파지면서 왜 손녀의 이름으로 그렇게 파냐면, 기증을 하냐면 자기 손녀가 예수님의 이름에 기록될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이름이 돼서 우리 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왜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한테 의뢰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신뢰가 되니, 물론 그 교회도 목사님 신뢰가 되지만 저가 권사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의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해 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이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고백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 일이 진행이 될 거고,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 하는 일은 그냥 연결해 주는 거지만 그렇게 캄보디아에 큰 우물이 하나 파질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지혜로움이지. 이게 지혜로움이지. 물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다 미련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노모니까 또 그 집이 뭐 넉넉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이제 큰 돈을 찾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능력,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부터요, 우리 주함께 교회부터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능력 전혀 없지만, 왜 우리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막 좋은 사업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우리 교회 이런 거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알려지는 것보다 그냥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걸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다라는 게 뭐냐면 찾아 발견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누굴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부모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 부모를 만나서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면 부모가 기쁨이듯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론 그렇게 하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이 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행복하다란 뜻이에요. 행복하대요. 여러분들,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와, 나 행복할 거야. 나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풍성해질 때 행복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언제 풍성해져요? 뭔가 받을 때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선물 받을 때, 내가 뭔가 그죠? 나에게 풍성함이 주어질 때 뭔가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행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세요.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내 마음속에 행복함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는 행복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행하는 걸 보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고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잡으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던지는 사람이요. 실제로 그물 던지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잡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잡으리라는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나눠주고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풍성히 체험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있자. 우리가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엄히 때리고 그를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뭐 주인이 당장 오시지 않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마시자, 취하자, 놀자, 내 인생을 즐기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대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놨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대하는 걸 내가 행하지 않아요. 내가 맨날 놀고 먹고 있어요. 취하자, 먹자, 마시자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그죠? 요구하실 거다라는 거죠. 적게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직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적게 요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내 신앙의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라는 이 위치를 사람이 세워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놨다고 믿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요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난 집사 안 받아요. 난 권사 안 받을래요. 나는 교회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자라고 얘기해. 많이 받은 자. 그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것을 많이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걸 드리라고 하니까 교회가 또 뭔가를 요구하나 보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잖아요. 내가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걸 저도 믿기에,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교회라면 시작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돈 문제로 막 고민하게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 그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 그걸 초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교만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요. 찬양하고 있고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